5장 12절부터 되어 있는데 17절, 20절 찾아봐요. 좀 뜨문뜨문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 우리 방송실에 하고 내가 이 언어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라라 하매.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 40절부터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드려요. 우리 전사님 뒤에만 온포인트 넣고 앞에 좀 꺼줬으면 굉장히 더 더운데요. 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서시죠. 미안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 몸이 아픈 사람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이리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앉아서 부르겠어요. 없는 주님의 은혜 앉아서 부르겠어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밤 우리 이루신 오늘 밤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우리 이루신 오늘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지 권사님은 찬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충만해서 남이 안 든 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죠? 자, 우리 교제를 한번 봐요. 오늘은 핍박 중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읽기 전에 절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 좀 듣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한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는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인 거라. 그랬지. 그리고 또 앉아서 성도들이 자기 것 재산 있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옛날에는 돈이 최고였는데 은혜를 확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돈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서 섬기는 게 더 큰 은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밭을 팔고 논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구제금 내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막 도와주는 아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면은 전도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교회에 막 핍박이 일어나고 위협을 하고 그 옥에 막 가두고 때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은 보통 사람한테 겁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아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때린다고 해 복음을 안 전하노? 내가 핍박한다고 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안 사느냐 이러면서 갈수록 거의 교인들이 뭐니까 기도를 막 더 해보는 거라. 그러면 성령이 막 더 충만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그 모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가득 차니까 세상이 겁나지 않는 거지. 그죠? 그래 이들은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서 헌신했는 거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도 한번 이래 세상 겁내지 말고 험한 세상 길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지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마귀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 굴
속과 불불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신 바나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죠.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옥에 가둬도 예수 믿죠. 때려도 예수 믿죠. 죽여도 죽으면 하늘나라가 천당 가서 생명의 멸관 쓴다 그러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거야.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고 부흥사고 그리고 설교자고 학자였습니다. 이번은 교회가 하도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세계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부흥의 비결을 좀 우리 배우고 싶습니다. 교회 탐방을 많이 왔대요. 그럴 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부흥의 비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따라오시오 하고 교회 지하실로 이래 내려가는데 가보면 평일날인데도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인들 모여가 기도했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운동이 교회에 일어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리게 됩니다. 묶인 것도 기도로 풀고 다친 것도 기도로 풀고 억압된 자도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하느냐? 교회가 기도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지요? 기도 안 하니까 교회는 있는데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영적으로 무력하니까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고, 오늘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운동 일으키고, 옛날에 막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그런 야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은 겁나고 부끄러워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라.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야성, 전도의 야성, 예배드리는 야성, 모이는 야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부흥사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 그죠? 감리교 창시했던, 그러니까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건운동, 공동체 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가지고, 그래서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고, 영국을 아주 어둠에 잠겨 있었던 그 시대를 일깨운 사람이 웨슬리였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조그만할 때 2층 집에서 살았대요. 살았는데 그때요,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가지고 큰 집이 막 다 타고, 이 웨슬리가 어릴 때 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동네 사람이 물바가지 들고 물을 뿌고 이래가지고 웨슬리가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 가든지 자기 간증하기를, 나는 불에 타다 남은 그루터기입니다. 이 영국에 내가 불에 타다 남은 그루터기로서 씨앗이 되어서 영국 살리겠습니다. 이러고서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는 병들어 있는 영국을 살리자,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자, 이런 꿈으로 전진해서 영국을 건지고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오늘 전 세계에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사도행전 교회는 있죠. 자, 사도행전 교회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 계속 부흥했습니다. 2장 41절요. 말씀을 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되었대요. 47절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대요. 3장에는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배가 걸어놨어요. 4장 4절에요. 남자만 5,000명으로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막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렇게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명, 두 명도 전도되기 그렇게 어렵다고. 이게 참 희한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것만 아니에요. 조건이 거기에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더 많이 하겠어요? 1000명 되는 목사님이 기도 더 많이 하겠어요? 개척교회 목사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낮에 기도하고 신방할 때도 없으니까 막 기도 막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야. 뭐 돼야 되죠?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 주차장도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 건물 떨어져도 커야 되고 그 예배도 맞춰줘야 되고 설교도 거기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교인들도 조직이 짜여져 가지고 잘 돌아가야 되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갖춰져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부흥하려고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새벽에 많이 들어왔었어. 전부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아서 기도 불 붙이니까 앞으로 큰 부흥의 조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뿌리 내리면서 얼마나 헌신 많이 안 했습니까? 앞으로도 협력해서 거룩한 의를 이루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교인들의 가정의 경제도 부흥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그죠? 이 같이 한때 붙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는 막 뒷전이고 내만 잘 삼아야 된다 그러면은 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주의 영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나가면 이 사회 그 일 하다가 우리 집도 풀리고 묶였던 게 막 풀리고 닫혔던 게 열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옵니다. 두 번째. 자, 뭐 같지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요. 참, 그 밑에 보세요. 1번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큰 힘을 얻었어요. 자, 1번에 누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봐서 충만했죠? 성령 충만했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제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소리를 잘 안 쓰더라고.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하고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이랬거든. 이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의 영감이 우리 속에 오면은 그리 기름 부음이 오면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새 힘이 막 솟아오르는데 이런 은혜가 오늘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코로나만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야. 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써서요?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성도 간에 뭐가 있었죠? 사랑의 교제. 암만 기도 많이 하고 암만 잘 모여도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기라. 왜? 재미없는 기라. 아까 우리도 당회하면서도 그렇게 했는 기라. 요즘은 밥도 안 먹지. 교제도 잘 없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게 재미가. 예배는 어디 가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친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야 되거든. 와서 만나고 밥 먹고 오셨느냐고 차 한잔 하자 하고 내 거 한 잔 사주고 또 사먹고 이러면서 다음에 만나자 하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래 사람이 오고 싶어지는데 그게 뭐지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러니까 가정 같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권위 있고 능력 있다고 교회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 뭐 법적으로 제재를 걸어가지고 안 온다고 막 구속시키고 그러지 않지만 이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서 저절로 오고 싶도록 하는 것은 사랑이니까. 가족에게는요 저절로 옵니다. 안 나오면 아버지 엄마가 자기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을 막 찾으러 가잖아. 애가 안 들어오면 그처럼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찾아가고 신방 가고 구원회가 오락하고 밥 사줘 가면서 휴지 하나 사들고 가면서 과일 사들고 가면 이래가지고 사람 땡겨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거든. 그래 교회가 뭐 필요하지요? 사랑이 필요한 거야.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또 뭐지요? 복음 전도였어요. 전도했어요. 앉으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다섯째는요 모여서 또 뭐 했죠?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 힘썼어요. 여섯째는 또 뭐합니까? 또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더 기도하니까 또 성령 충만 오지. 일곱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서울에 그죠? 옛날에 믿음의 교회라는 교회 있었어요. 정거하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감리교였었거든. 감리교였는데 그때 한참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막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이분이 가더라고. 교회는 재직해,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하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재직을 하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따지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랬대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 했대요.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 하고 바로 이어가 재직했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전부 다 안 오고, 새벽 기도 온 사람이니까 잠도 오는데 어지가 붙들고 이제 통과 다 전부 다 목사님하고 당회한테 위임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요 수천 명 부흥시킨 교회가 됐어. 여러분, 회의는 길면은 따집니다. 자꾸 싸우고 땡기고 밀고 돈 오는데 선동하고 밀고 땡기거든. 회의는 짧게, 대신에 기도 많이 하고 교제하고 이래 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겠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막 모였지만은 밖에서는 또 핍박이 옵니다. 자, 첫 번째, 사도들을 어디다가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자, 이래 되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 교회에 막 지도자들을 옥에다 가두고 이래 생기는 거라. 두 번째는 뭐지요? 핍박자들이 죽이려고 이제는 계획까지 나왔어요. 이래 놔둬가 안 되겠다. 저것들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라. 이럴 때 교회는 더욱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여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게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뭐도 어디요? 큰 권능 얻겠네.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우면 기도 더 하러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기도 안 하고 자, 기도 시간 줄면은 한두 번 기도 안 했을 때는 표시가 없는데 조금만 기도 더 하면 표시도 안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피아노를 치는데 하루 7시간, 8시간 치고 한다 하다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은 그래 안 쳐도 1등인데도 7시간, 8시간 피아노를 친대. 하루 안 치면은 자기가 안 돼. 손을 대봐. 이틀, 3일 안 치면은 가족이 안 돼요. 당신 요즘 실력이 좀 약간 좀 보니까 떨어졌는 것 다 이건 돼요. 일주일 안 치면은 청중들이 다 안 돼요. 그래 교회가 담임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이 하루만 안 해도 마음 좀 찌주하고 걸걸한 거예요. 그래 한 이틀, 3일 정도 기도하면은 가족이 알아요. 요즘 우리 목사 설교 좀 시원찮다. 되면 이렇게 느껴져.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은 요즘 뭐 은혜 다 떨어졌네. 이 사람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 교회가 기도를 다 틀립니다. 알겠죠?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많이 나봐서 70명 뭐 조금 더 나오고 해도 70명이 새벽기도 일주일 기도를 계속 해왔을 때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새벽기도 했던 주일날 하고 새벽기도 안 했던 주일하고는 강대상에 딱 서보면 분위기가 틀립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주간에는 내 마음대로 잡아 당겼다 밀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이게 소리가 내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만 나고 자꾸 좋은 사람이 생기는 거 없고 이래 생기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생활하고 그래 교회도 이제 심령대에 부흥이 하잖아요. 그죠? 3일 동안 막 은혜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이 영적으로 막 살아나가지고 확 되는 거라. 사실은 코로나가 일어서가지고 모이지 말라 할 때가 소집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받아야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다 그죠? 죽습니다. 죽어요. 침체돼가지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이런 핍박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어요.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에 옥에다 넣어놔 묶어놔가 넣어놨는 걸 천사가 가지고 문 열어보고 끄집어내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 열어주고 쇠고랑 묶어놨던 거 다 풀리고 끌고 가가지고 교회 가서 가만있지 말고 이 생명의 도를 전해라고 천사가 와가지고 풀어줍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볼까요? 사도들은 담대히 그들 앞에서 전도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합니까? 권능이 오는데
권능이 뭐 오느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직접 봤다.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전하면 오기 집어낸다. 그래도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어찌 안 전할 수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맞다고 이러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도를 했다고.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주는 뭐냐면은 진리에 대한 배짱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더 막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이제 부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어. 이 부부들은 다 열정이 대단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아주 전도에 불붙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는 밖에 나가가지고는 도로가에 가가지고 사람 제일 많이 다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삽니다. 막 전도했던 거예요. 소리 지르고 전도하니까 참보다 미쳤다 그랬어요. 꼭 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요즘 누가 절에 전도가 되느냐고 이러면서 사람들 비판하고 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절에 고함 지르고 전도하는 거 보니까 기성교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갑다. 이상한 교회인갑다고 이래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나 말기나 늘 나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 전도를 한참 하다가 어떤 데는 막 돌 던져가지고 막 전도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나무 토막 막 던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캐서린 부부가 나가서 전도를 딱 하는데 깡패 들어간 거예요. 칼을 배에 딱 갖다 대고 사모님 배에 딱 갖다 대고 조용히 하셔라. 한 번 더 전도하면 배를 쑤시겠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보통 사람도 겁을 내는데 워낙 이 사람 목소리 내놓고 하니까 우리 거꾸로 칼을 갖다 대는 데다 보고 앉아가지고 칼 대는 청년 보고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남편 전도하는데 조용히 하시오. 가두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천직이에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전도하라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요. 찌를 테면 찔러보시오. 나는 나를 불러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 시간 내가 죽으면 그렇게 가고 싶은 천당가니 찌르시오. 하니까 너무 칼 앞에도 당당하고 조용하고 엄하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소리 듣고 청년이 칼 들었다가 두려워가지고 칼을 떨어뜨려 간다. 이래가지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담대함.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죽음 앞에도 담대하죠. 제가 저번에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참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많이 할 때는요 하루에 그저 5시간씩 했답니다. 서서 막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정신병 든 사람이 하나가 거기에 있었대요. 어느 날 가더니만 도끼 들고 왔더래.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이쪽에 하도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으니까 창문 다 이쪽에 열어놓고 했는데 절로 돌아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설교 오래 한다고 던지는 거예요. 허벅지 맞았대. 맞아가지고 팍 하고 이랬는데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내가 설교하다가 멈추면 안 되지. 내 평생 소원이 설교하다 죽는 게 소원인데 이러고 설교를 계속했대요. 피가 막 하늘에 강대상이 걸렸대.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났대. 피를 맞으니까 쓰러진 거예요. 사모님이 싣고 갔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 다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은 이 목사님보다 그제 더 해요. 다리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아파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앉아가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가는데 주일이 떡 됐어. 토요일에 가가지고 여보 내일 주일 아니야. 이런 설교하러 가야지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야지 했대. 그래서 또 설교하러 또 왔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목숨 내놓고 주를 위해 삽니다. 그리 대한민국의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전번에 거기에 세미나 한번 갔다가요 놀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세중앙교회 그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큰지 다 전부 다 세상적인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뛰어난 능력과 담력과 배짱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기도회가 밀고 나갔더니 역사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가보면요 다른 교회는 가면 커피숍도 있는데 연세중앙교회는 커피숍이 없습니다. 그냥
휴게실에 앉아 커피 받을 자판기 하나 빼먹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하고 그 다음에는 뭐 식당에 밥 먹는 거 그거 있고 다음에 전부 예배시고 교육관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가보면 갔더니 한 번은 전부 교인들이 쫓아가지고 금식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가 있죠? 담력이 있습니다. 배짱이네 배짱이. 이거 어디서 오죠? 성령이 주시는 배짱 아니에요. 능력.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조용하게 사는 이게 정상인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모든 교회들은 다 불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일으키는 교회가 된 거거든.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기를 1907년도 부흥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첫째는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하는 현장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뭐냐? 담력, 배짱이 일어나서 겁없이 생명 내놓고 전도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뒤로 넘기셔서 세 번째 보면은 뭐 나옵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누구를요? 가말리엘을 준비시켜 줬어요. 전도 현장에. 그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분명히 이제는 코너에 몰려가 죽는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어요. 가말리엘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이라. 막 전도하고 핍박당하고 이러니까 가말리엘이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일러가지고 막 그죠? 사도들 갖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딱 나와가지고 여보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이전에 드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많이 시켰다. 현혹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따라갔다고 말해.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깨졌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건들지 마라. 만약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다른 영을 받아 했다면 가만히 놔둬도 깨지고 없어진다. 만약에 이들에게 시킨 사람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라. 건들지 말고. 이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또 사람한테 권위도 있고 또 그다 배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 참 일리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느냐.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자. 이래가지고 그때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나님이 복병을 거기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진리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복병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때가 되면 그때 되면 탁 나서가지고 변호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도록 모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이제 결론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5장 44절.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그들은 관료들에게 잡혀 없어요? 5장 40절 그래. 시작. 41절.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도 기뻐했다. 42절. 그 전도자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앞으로 오세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폭풍 우 치는 날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SO를 이제 쳤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은 이제 구조선이 선장이 배를 딱 띄웠어요. 띄우니까 젊은 선원 하나가 말하기를 선장님 이렇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아서 너무 높아서 배를 띄우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해사들 볼 때 이 정도 되면 배를 갖다 못 띄우는데요. 그걸 왜 띄우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이 선장이 하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는 구조로 가야 된다. 사람이 배에서 지금 그 조난당에 다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원이 항의했어요. 뭐라고 항의했냐.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도 이렇게 가면은 그냥 못 돌아옵니다. 가지 맙시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이거 보게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은 없네. 가서 사람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돌아오라는 명령 받은 적 없다. 가자. 이래가지고 가서 사람을 구해왔다는 거죠. 사명이죠. 사명. 자기 목숨 내놓고 사는 거지. 여러분 저번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영화를 아마 보고 했습니까? 봤는데 저는 그거 보고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유엔으로서 군이 와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한국을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생각해보니까 이 도와줄 가치가 있나 이거 한국이. 이래가지고 밑에 부하하고 매치해가지고 전쟁터 현장에 가서 시찰을 간 거예요. 시청을 탁 가니까 폐허가 돼가 막 전쟁했던 자국이 나가 엉망진창인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방공호 탁 보니까 어느 소년병 하나가 학도병인데 얘가 앉아가지고 총을 탁 겨누고 있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고. 그래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로. 그 너는 왜 철수 안 하고 있느냐. 나에게는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애가 보니 막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 새까맣게 먹지도 못해 있는 애가 그거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 자리를 안 떠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는 거다. 여기서 메가더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국을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구나. 자기 나라를 저렇게 목숨 걸고 아끼는 사람이 있네. 돕자. 이래가지고 돌아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모든 장군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자고. 이래가지고 그 인천 상륙작전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걸 보고 나도 많은 생각이 했어요. 목사가 돼서 목숨 걸고 자기 교회를 지키려고 다 떠나고 할지라도 저를 지키려고 하는 저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게 목사의 마음인데 내가 저 아이들보다가 더 못하구나. 더 못해. 이렇죠.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해도 전도하고 왕따 시켜도 전도하고 옥에 가두어도 전도하고 때려도 전도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멸시 예수 때문에 요거도 먹고 버림당하는 이 멸시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공회를 떠나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두드러 맞아야지. 왜? 저들은 모르니까 생명의 주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핍박하는 당연하지. 요것도 당연하고 말고 이러면서 그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전도하지 말라고 그만큼 했는데도 전도를 했던 것은 우리는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예수를 받고 살아나신 예수를 봤다. 이 사실을 안전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성령을 받은 목적이 전도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끝까지 전도를 하고 헌신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 또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특집 방송 2만 명 됐다 3만 명 됐다 앞으로 3월 되면 26만 명 갈 거다 이 소리 자꾸 들으면 자꾸 듣는 게 뭐죠?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확대돼가 퍼진 이야기 듣고 두려움이 얼마나 생긴지 몰라.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보이면 뭐 하더라고. 하도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지니까 총리가 하는 이야기가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겁내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겁낼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겁내지 말고 아프고달라면 진통제 잡수고 열나면 열내는 거 먹으면 되고 잠 안 오면 수면제를 사가 먹으면 되고 그죠? 밥맛 없으면 소화제 먹어 밥 땡기는 것도 먹어주면 되고 뭐가 걱정이고 우리는 이미 벌써 48일 동안 문 닫아봤고 욕도 넘어봤고 TV까지 전 세계까지 털가지고 외국인 사람까지 유튜브로 다 봐가지고 세상에 영신교회 소문났다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나는 며칠 앞전에요 옛날에 있었던 교회 있잖아요 그죠? 원천교회 그분이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땅 살 때 돈을 이자 없이 10년 동안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우연찮게 내가 휴대폰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그분의 그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이분이 어떻게 사실까 이래가지고 한번 내가 은창교에서 나온 지가 33년 아이가. 그래서 그동안 헌신집에도 많이 갔다 왔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가 전화했더니 세상에 남편이요, 우리 코로나로 확진돼가 그 무렵에 남편이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팍 끄더니만은 소식이 없더래요. 부엌이라 깜짝 놀랐다가 보니까 앞으로 엎어져 있는 거야. 엎어져 있는데 의사가 이 경추에 뭐 몇 번 뼈가 모조리 다 앉아요. 그죠? 왜 엎어졌길래 다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의사가 하는데 길어봐도 한 달 그래밖에 살 수 없다 하더랍니다. 다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영신교회가 우리 김동훈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내가 개척 시작할 때 돈 대줘가지고 교회를 짓도록 해 이만큼 부흥되는 교회가 문 닫고 코로나 걸리다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요.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라고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겠노. 우리가 전화해도 할 사람 얼마나 많이 오겠노 싶어가지고 전화하고 차를 타고 그죠? 신안동에서 2번이나 버스를 바깥 타고 이끌어가지고 교회 앞에까지 오니까 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문 닫아놨답니다. 문 다 하다가 혹시나 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님 뵐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왔다가 2번이나 왔대. 저절 타고 와가지고 혼자 서서 교회를 바라보고 10분씩 앉아가 그죠? 기도하고 갔다 가잖아. 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눈물 나든지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 이런 일들이 다 있었구나. 그리고 또 칠곡에 한 번은 우리가 확진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교회가 이래 됐다는 소리 듣고 목사님 4분들이요 금식 들어갔대요. 3일 동안. 하나님 대경동에 안에 순서 맡은 목사님들 영신교회 코로나가 큰일 생기지 않고 잘 풀게 해주세요. 3일 동안 금식이 됐다 하잖아. 그리고는 금식기도 하고는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맞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가 2번째 맞다가 이 사람이 뇌에 그저 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아직도 지금 아주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이제 그 재활 훈련받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는 앉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놓고 애타게 기도하고 부짓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병을 심어놓은 거예요. 기도해주는 복병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자기 식구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멀리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지는 못하고 우리 아들 딸 아무 이상 없도록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기나 말기나 우리 교회는 빚이 있기나 말기나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외국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매 달마다 교회를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지금은 좀 액수 줄었지만 한창 할 때는 300만 원 이상을 매 달마다 농어촌 교회 선교사에게 후원을 해줬어. 근데 아직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 같으면 1년에 그저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성도들이 매 헌금해가지고 내주는 거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했는 거는 아무것도 잘난 것 없는데 우리의 작은 충성을 하나님 기억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확신 오는 거는 영신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잘 이기고 통과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더 잘 되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걸 알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코로나도 줬다가 뺏었다가 가게 했다가 아니겠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날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사인이지. 잘못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용기 갖고 힘차게 하나님을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에서 언언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4월달 그러니까 고난주간이지. 고난주간에 그때는 유명한 부산의 수영동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 3일 동안 그래 집회합니다. 집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분 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옛날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우리 내당동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 그때에
그 목사님 모시고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안 했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지금도 우리 그분이 오셔서 집회하고 이렇게 침체되고 힘들어하고 이제 앞으로 점점 회복되려고 하는 이때에 영적으로 확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죠. 고주간의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특세함에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정말 나라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투표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앞에 선조들이 기도하고 눈물로서 뿌려놓고 이 해놓은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